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버지 학교, 요즘에 어머니 학교도 이렇게 있는데 가정이 참 귀중하다는 것, 특별히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불행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는 효도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서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 그런 도리를 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고향도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가정이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혼 예식이나 가정 식탁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충족돼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바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포보스, 위험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나 불안과 공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 70억의 모든 인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의 그 근거가 되고 또 나의 출생의 나의 그 본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결코 빈부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합니다. 제일로 섬기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세상에 할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행복이 오고 또 가정이 성숙해지고 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정.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함께 일하는 가정이에요. 사람들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모든 사명을 줬는데 그 미션이 바로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할 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제 리타이어라는 연령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리타이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리타이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셔야 돼요. 리타이어 하신 분도 다시 일을 찾으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찍 리타이어 하니까 또 이제 정말 그 남은, 요즘에는 연세가 100세 넘어가고 120세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일하지 않고. 물론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함으로써 행복을 얻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자 일하고 우리가 먹고 또 먹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까지 가서 보아라. 이게 개미의 특징은 일하는 일개미잖아요. 그죠? 일개미. 그래서 개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것을 다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 또 사랑을 베푸는 것들 다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직업은 육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사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머리나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복이 있어서 또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삶 속에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낮에 집에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퍼지려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도 일할 게 있죠. 예? 설거지도 하든지 집안 청소를 하든지 뭐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여기서도 아니죠. 집에 와서도 다 분담해서 다 일을 해야 되죠. 그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잔디도 깎고 뭐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와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행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부지런히 여러분 언제든지 일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뭐 내일 내일이 없어요. 다 같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일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의 집은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다. 자녀들과 모든 게 다. 이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곳이에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돈이 많이 있듯이 그 가정에 가면 이 화목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화목이.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번영의 상징이죠.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오래오래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은 따뜻한 식구들이 정을 나누고 화목해야 합니다. 하우스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여관처럼 호텔처럼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라고 말하는데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생활비를 여유 있게 주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또 억울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속상하게 하지 말라. 자녀가 많아야지 부인이 많으면 불행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짝이라고 그랬어요.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꼭 하나님 필요해서 나를 만나게 한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충실해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이 평생 애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지 잘못된 사랑, 춤바람이나 도박바람, 이혼 풍조, 성추행, 동성애, 동성결혼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더럽히고 있어요.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은 개인만의 순결이 아니라 가정의 순결도 있고 또 교회의 순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화평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평화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화평의 비결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부부싸움을 더하게 된다고 그래요. 또 부부 말다툼은 불평하고 비판하다가 말다툼하게 돼요. 화목의 비결은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그런 매맞는 남편이 있고 매맞는 아내가 있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딸이 매일같이 싸워 집이 전쟁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자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자식들은 평생 친구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은 아빠와 엄마와 같이 놀고 같이 일하며 같이 여행하는 때라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따로 노니까 여행도 따로 가고 모든 걸 다 그냥 밥도 따로 먹고 다 따로가 돼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놀자 아빠 놀자 하는데 시간 없다. 엄마가 놀아라 뭐 이래야 되니까 결국 아이들이 다 따로 돼버려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애들아 같이 놀자 그러면 할아버지 나 시간 없어요. 아빠 나 시간 없어요. 꼴이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은 민족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도덕의 학교라고 페스탈로치는 교육가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조충하는 곳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가정은 인류의 요람입니다. 가정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빛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불행과 재난과 범죄의 원인이 대부분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정이 지상낙원 또 나보다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복받는 생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사랑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경찰서, 교도소가 많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이 생겨져야 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도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니까 또 교회도 떠나고 다 떠나버리면 결국 불행한
그런 자녀들이 되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고 지금 육신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으러 왔는데도 그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모든 무리들이 이들이 다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가정을 이루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놀랄만한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이 다 사라지고 가정은 문화의 근원이고 도덕의 근원이며 행복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나라는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교회도 부흥합니다. 순정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